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 계시 말씀 여러분 읽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세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군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아버님의 오래된 유품 중에 붓글씨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실에 걸어놓고 있는데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만천하 유명 달사 무비 독서인 300년 고연대가 무비 적선인. 만천하의 유명한 스승치고 독서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다 독서를 한 사람이고 300년 고래 등 기와 같은 어마어마한 명문 가문들 선을 쌓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결과가 딱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과정의 어떤 시간들이 충분히 지나야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부분에 사실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할까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다해 당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섬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려고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우리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던 그 주님, 그 섬김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그 섬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섬김의 각오를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섬김의 기준입니다. 난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아니, 죽을 거야. 난 죽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섬김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미 생명 다해 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생명 다해 우리 심령을 돌보고 우리 심령을 축복하시고 우리 심령을 보호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섬김의 수고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군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이 작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제자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누군가, 너희가 얼마큼 유익인가, 얼마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네가 보기에 근사한가 이거 따지지 말고, 이 어린 작은 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이름, 그 이유 때문에 네가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줘도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작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이 사람을 섬길 필요가 있어. 이런 사람이 작은 사람 아닙니까? 관계가 좀 먼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뭐 대단한 거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왜 이 말씀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금의 수고가 정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작은 수고일지라도 주님은 단 하나도 그를 잃지 아니하게 상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온전한 섬김이라는 이 주제를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신이 그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온 우주 만물에, 온 우주에 우리 하나님 딱 한 분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야. 근데 어떻게 섬기기로 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뜻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걸 쓱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그 마음이 마음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정말 절정의 순간이 뭘까요? 최고의 순간이 뭘까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크기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재료가 되는 그 마음, 얼만큼 귀하고 소중한 마음일까? 저도 바라는 것이거든요. 저도 몸부림치면서 그 고백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쑥 빼버리면은 여러분 마음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신앙은 거기까지를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사랑 빼버려도 많은 마음, 어마어마한 마음들, 자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더 정진해야 돼요. 더 정진해야 돼요. 하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역사,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맞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한 그 사랑이 정말 맞다면,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이 진짜 맞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쑥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재료가 된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 얼만큼 많습니까?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쓱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믿으며 사는 것이 뭘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간 나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슬쩍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재료가 되는 것, 그게 뜻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게 뭡니까?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빼버리면 제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힘을 공급한다고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힘을 싹 빼버리면 내 속에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은 재료가 되는 것, 그것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경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지까지 끊임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현대는 아주 복잡하죠. 마음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고 뜻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고 힘을 다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뜻을, 마음을, 힘을 다 다른 걸 쏟게 만들죠. 보통 하루에 그냥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핸드폰을 만지는 숫자가 2167번이라고 해요. 물론 덜 만지는 사람도 있고 거의 안 만지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만지고 이 하는 것이 2167번을 터치한다고 합니다. 얼마큼 많은 사람이 핸드폰에 박혀 있습니까? 얼마큼 수많은 많은 것들이 빼앗겨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높은 주님 바라시는 경지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두 번째, 명령하신 그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에게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면서 성막이 출애굽기의 뒷부분에 아주 긴 장 성막 짓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은 맨 마지막 장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데 성막을 다 완성했습니다. 다 완성하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모실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 16절이잖아요. 나머지 절 속에 하나님은 다시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위에 막을 벗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두 절을 두고 21절에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떡상에 상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 등잔불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려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제단 가까이에서 몸을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면서 이 역사를 다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건설하는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라고 주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를 순종해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섬김은 어떤 섬김인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의 말씀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저런 거를 세상 사람이 보면 얼른 덮을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아니, 다른 불 던졌다고, 다른 불로 분향했다고 하면 죽여버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의 대재앙 직분의 위임을 받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재앙 직분의 위임을 받아요. 그리고 첫 제사를 이거 드리는 거예요. 첫 제사를 드리는데 그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붙여다가 분향단에 불을 붙인 거예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첫 제사잖아요.
실수할 수 있지. 좀 다음에 그러지 마라. 이런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죽여버리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섬김의 제일 중요한 거기, 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만약 하나님께서 슬쩍 봐줘요. 다 누가 실수할 수 있는가? 처음이가 그렇지. 야, 다음에 잘해.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덮어야 되죠. 하나님의 그런 마음 좋은 아저씨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데 정확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분향단의, 성막 안의 분향단의 불은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다른 불,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그 분향단에 불을 붙였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붙였던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잘못된 방식으로 나 섬기지 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신이세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너 잘못된 방식으로 나 섬기지 마. 내가 명령하는 그대로. 이게 신앙의 참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점점 꼼꼼하게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한 자리까지 끊임없이 나가야 합니다. 대충 그거 없어요. 적당히 하는 날은 그거 없어요. 하는 날은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은혜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 나를 생명 다해 당신 그 모든 것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셨거든요. 생명 주셨어요. 생명 주셨는데 좀 말씀을 좀 지키는 것이 왜 힘듭니까? 생명 다 주셨는데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왜 부당합니까? 생명 정말 받았는데 그것도 신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받았으면요, 이게 진짜면은, 진짜 받았으면요, 뭘 요구하는 거 그거 부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죽음에서 어떤 한 사람이 생명을 자기 생명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내 말 좀 이렇게 좀 들어줘, 이렇게 좀 들어줘. 그게 부당한 겁니까? 부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당시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내 말을 그대로 좀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윤리와 법도를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사실 제 자녀를 향해서 기도한 기도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뭐 1, 2분 될까? 잠깐이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근데 제가 꼭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거예요. 주님, 내 아들, 내 딸 주의 소유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말이 뭘까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마음을,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 내 거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게. 내가 너 사랑해. 이거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전 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그런 긴 시간 기도를 하려를 못하고 기도할 게 많으니까 그지만 나는 이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너 내 거야. 이 내 거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넌 내 거야. 네가 거룩한 나라야. 네가 거룩한 백성이야. 넌 나를 대표한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명령을 지키고 언약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넌 내 거야.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섬기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사실 신학적으로 많은 의견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고난이 있을까? 없어요. 주님은 다 당하신 거 아닙니까? 멸시, 천대, 조롱, 핍박 모든 것 비웃음 모든 것 다 당하신 거 아닙니까? 온몸에 5개의 채찍 달린 거, 쇠퇴식 달린 거로 40회가 하나님을 다 맞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정말 모든 고통 다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남은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저 말을 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교회는 진행형이에요. ing라고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돼가요. 근데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없어요. 하늘보좌에 이미 앉아 계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이 뭘까요?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주님 만약에 이 땅에 계셨다면 당신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얼만큼 희생하고 얼만큼 헌신할까? 근데 주님은 안 계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당신의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또 수고하고 또 사랑하고 또 헌신하는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섬김에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만큼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일까요? 주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버려두겠습니까?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사랑, 헌신, 수고, 모든 것들, 희생, 모든 땀, 모든 눈물, 마치 그런 것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섬긴 적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주의 남은 고난은 위해서 내가 한번 내 육체 한번 채워보겠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사실 진짜 믿음이 뭘까요? 진짜 믿음이 뭘까요? 교회 속에 이런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애를 쓰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속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만큼 흐뭇하고 기쁘고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히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알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뭡니까? 몸이잖아요. 우리 몸이가, 몸에는 각 지체, 각 부분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머리를 중심으로 해요. 그 머리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머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어떤 뜻을 계획하고 있을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마음이 정말 교회를 섬기던 마음이죠.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 섬길 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떤 말을 하셨고, 이런 상황에 어떤 희생을 하셨고, 이런 상황에 어떤 땀을 흘리셨고, 이런 상황에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 예수님은 어떤 행동하였을까? 그게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일꾼들이, 교회 일꾼들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있다면 얼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에 얼만큼 기뻐하실까요? 또 교회의 머리라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체의 각 부분이거든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27절 마지막 절을 하나 읽은 거거든요. 고린도서 12장은 18절로부터 쭉 몸을 설명해 나가요. 어떻게 설명해 나가는가? 다 한 지체면 몸이 어디냐? 다시 말하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쵸? 엄지손가락부터 손가락도 10개죠. 눈도 귀도 다 다르죠. 온몸에 다 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만유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뭡니까? 정말 다양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딱 요거다 이거 없어요. 모든 만유를 품고 계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인간 70억, 80억 그 다양성을 다 인정할 수 있는 분이고 다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교회는 다양성이었어요. 근데 아는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도로 야, 너 쓸데없다 한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교회가 뭡니까? 어떤 근사한 사람은 쓸데있는 것 같고 근사하지 못한 사람은 쓸데없는 게 사실 교회 속에 있는 현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눈이 손도로 내가 너 쓸데없다. 머리가 발도로 너 쓸데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더 요긴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때 제일 중요한 성들이 어떻게 섬기는가?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내가 제일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뭡니까? 다 사람들을 볼 때 아래로 보잖아요. 그렇죠? 항상 저 사람은 더 좋은 생각 갖고 있어. 저 사람은 더 탁월할 수 있어. 저 사람은 더 이런 것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몸에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더 요긴하다. 실제로도 요긴하다. 여러분, 말을 정말 잘 듣습니까? 귀를 기울입니까? 어떤 한 말의 귀를 잘 들어보십니까?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보십니까? 그게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마지막 26절에서 이렇게 붙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독불장은 없어요. 나만 잘 되는 것 좋다. 절대 없어요. 진짜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내 이게 새끼손가락이 아려요. 이게 막 아려서 아파. 통증이 있어요. 새끼손가락 문이니까 내 다른 데는 이러집니까? 이거 아리면 밤 못 자요. 이거 아리기 시작하면 잠을 어떻게 잡니까? 새끼손가락. 여러분, 그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맞고 우리가 몸이고 각 지체 각 부분이라면 한 지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 고통을 받아요. 한 지체 영광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 받아요. 이 말은 뭡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남 안 되는데 남 망했는데 나 잘 되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사실 진짜 맞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꾼이 뭘까요? 중보하는 일꾼이에요. 어렵고 힘들면 누군가 뒤에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되죠. 힘든 어려움을 보고 훅 지나가는 거 그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눈물로 기도해주는 기도가 하나씩 쌓이는 그 기도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고 그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세 번째로 사랑하며 복종하는 관계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25절, 32절 말씀 시작. 아내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남편의 아내의 머리된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 하듯 아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참 놀라운 것은 에베소의 비밀한 말씀 속에 부부의 관계를 말하면서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라. 여러분, 진짜 교회 생활이 뭘까요? 많은 사람은 교회 생활이 뭔지를 모르요. 진짜 교회를 어떻게 섬겨요? 여러분, 교회 속에 와서 예수의 생명난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내가 교회 속에 머물고 있으면서 예수의 생명난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 속에서 그 맛을 못 느껴요. 그건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성도까지 주는 게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당신의 생명난 사랑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으면 있을수록 놀라운 것은 그 생명난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난 사랑을 진짜 맛봤는데 왜 사랑하며 존경하는 게 어렵겠어요? 생명난 사랑을 진짜 맛봤다면 사랑을 존경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건 쉬운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난 사랑을 맛봐야 돼요. 그게 주의 몸된 교회 속에는 비밀이거든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교회 속에만 이 비밀을 두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충성해야 됩니까? 교회 속에서 그것을 진짜 맛본 사람은요, 생명 다해 충성하죠.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피 도는 모습. 근데 그거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피는 거, 진짜 이 사랑이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속에 교회를 통해서 느껴졌다면, 주님을 받았다면,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상하리만큼 교회 속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교회 속에서 안 하고 밖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몸부림쳐 살아보는데, 죄송하지만요, 교회 속에만 주님이 이 사랑 줘요. 교회 속에만.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속에만 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잔뜩 있다면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듭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성경은 딱 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한 세 사람. 이게 성경이 거룩한 주제예요.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신랑의 단장한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 한 세 사람이에요. 그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 그러니까 머리는 한 세 사람이 성경이 아주 깊은 주제인데, 여러분, 그 주제를 만드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 몸된 교회 속에 생명난 사랑을 붓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충성합니까? 누가 교회를 섬깁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뭐 교회 신앙에서 뭐해? 막 슬쩍 나오지. 야, 그게 맞을까요? 그 속삭임이 좀 오를까요? 주님 뭐라고 여러분이 솔직히 말합니까? 내 몸된 교회에서 내가 너를 생명되게 사랑하는, 너희 인생을 생명되게 사랑하고, 너희 가정을 생명되게 사랑하고, 너희 자녀를 생명되게 사랑하고, 너희 모든 경영하는 것들, 사업 직장을 생명되게 사랑해주고, 너희 손손까지 생명나는 사랑을 내가 이 교회 속에 갖고 있어. 여러분, 그게 느껴지는 사람들만이 교회를, 주님을 복종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코로나19 속에서 가장 많이 흐트러진 게 뭘까요? 이 사랑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 마음들을 멀리 가게 만들었어요. 멀리 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받고 부르심받은 증거가 뭘까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엊그제 국민일보 속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심받았다는 증거가 뭔가? 대면 예배라는 거예요. 네가 그 부르심 속에 있는가?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 속 교회를 많이 멀어뜨리던 사단이 좋겠습니까?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교회 속에서 주님이 생명난 사랑을 느끼면서 주의 사랑을 내 인생 속에 채우고
내 가정 속에 채우고 내 자녀 속에 채우고 내 자손 속에 채우는 거룩한 믿음에 다시 쓰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서고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는 죄종과 어떻게 동역하는가? 첫 번째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었던 가장 놀라운 축복이죠. 너 영접하는 것, 나 영접하는 거고, 나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거야. 이 말씀 안 해줬다면 누가 목사를 영접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1도 목사를 쳐다도 안 봅니다. 1도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목사를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목사 속에 뭐 힘이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목사 속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목사 속에 무슨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까? 목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나를 미말에 두셨다고, 가장 밑바닥에 두셨다고. 어쩌면 한국에서 목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일 줄 몰라요. 성도들 속에서 인정받고 성도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목사는 저 한 걸음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어떤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거나 영접받거나 사랑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은 돈 가진 사람도 많고 인기 있는 것도 많고 재능 가진 사람, 탁월한 게 많고 지도 많고 모든 권력도 많고 힘도 많고 도와줄 수 있는 거 많고 다 있지만 목사는 가지고 있는 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영접하기로 하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아름다운 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를 영접하는 게 뭡니까?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담임이란 말이 뭡니까? 내 영혼육, 내 가정, 내 자녀, 내 자손, 내 사업, 직장, 저분이 책임지고 있다. 영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정이 있습니까? 그 인정이 있습니까? 그런 인정함이 있습니까?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당신 없어도 내가 잘 살아가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내가 알아서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 교통하는 만인지당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여러분, 때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기도 못할 때 죄종은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의사한테 왜 찾아갑니까? 의사는 냉정하리만큼 그 심령이 어떤 것이라도 의학적인 진단에서 판단해서 수술할 건 수술하고 취할 건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죄종은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속에 냉정하리만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과 감정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에서 충고할 수 있고 여러분의 위에서 정말 주의 말씀 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과 어떻게 동역하는가?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오니 그 사람이 혈당과 상을 잃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영을 대접하는 것은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느낌으로 저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죠? 주의 종은 그 대접받고 목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회장 되면서 2019년 7월 달에 행사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3년 만에 7월 4일부터 6일까지 우리 교육자 수련회, 부부 수련을 해요. 여러분, 코로나 한복판에 한국교회가 만교회가 사라졌다고 하는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가 한 50교회 되고 교육자 수가 한 100명이 목사님 수가 100명이 넘는데 그분들 교회 대부분은 정말 코로나 목판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노회장 마음은 그거죠. 왜 노회장을 뽑아주었는가? 다른 거 아니죠. 그런 목사님들 용기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어떻든 힘을 내서 그들에게 필요하면 힘을 좀 주고 위로를 주고 교제하면서 힘을 내어서 어떻든 다시 한번 목양 속에 돌아와야지.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게 아닙니까? 사실 코로나 목판에 큰 교회들이야 괜찮겠지만 작은 교회는요 의외로 굉장히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정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느낌으로 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목회자가 주의 종들이 목양할 때 즐거움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사할 자인 것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마음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 내 종들이 이 땅에서 내 일을 하는데, 주일 하는데, 근심 걱정하면서 하지 않도록. 여러분, 근심 걱정이 다가오면요, 밤잠 못 자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할 수 있길. 근데 즐거움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나라가 2022년도 대학을 졸업하고 좀 대기업, 좋은 기업, 대기기업 100대 정도 기업에 들어가면 초봉이 5천만 원, 연봉이 5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대기업 들어가면은. 근데 목회자는, 한국의 목회자는 솔직히 대학원 졸업하고 파트를 가면 80에서 100만 원 받고요. 그리고 전임을 해도 150, 200 받는 게 다예요. 그럼 해마다 올려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게 한국의 목회자예요, 사실. 목사님들이 진짜 헌신해요. 그렇다고 정부에서 돈 받습니까? 1조 도움 안 받아요. 돈 어디 있습니까? 융자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왜? 목회자는 신용 제일 하빨이거든요. 그게 한국에 살아가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목회자를 돕는 거, 그거 주님께서 정말 그분들이 즐거움으로 목회하시는 거, 노회장으로 갖고 있는 요번에 처음 이제 만 3년 만에 하는 이 계획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좀 잘 먹이자. 제일 좋은 데 좀 쉬게 하자.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은혜를 좀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장소 좀 좋은 데 얻을 수 있도록, 같은 가격에도, 그리고 편하게 좀 갈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좀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그분들 영적인 재충전시켜서 보낼 수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3절의 말씀 시작. 그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레나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를 섬기더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아들 섬겼던 자들이 있어요. 그냥만 남자끼리 12명이 나와서 와 하면서 이게 아니라 그들을 섬겨주었던 이 무리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주의 종들에게도 이 땅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받는 그것을 써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의 종과 어떻게 동역하는가 진짜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의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인생 중요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 아는데 여러분 그 영적으로
내가 죄진과 동역자라는 거룩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종의 독불장 혼자 무슨 힘으로 죄 몸된 걸 영광스럽게 만듭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까? 그건 불가능에 가깝죠. 왜? 대사도 바울에게도 로마서 16장에 내 곁에,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던 위대한 부부. 로마서 16장 3절 4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하라.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 1절에는 자매 베베에게 문하하라. 자매 베베란 여자 자매는 나의 보호자야.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내 보호자야. 이 브리스 아굴라는 내 동역자야. 근데 어떤 동역자입니까? 나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됩니까? 복음이 어떻게 2000년까지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종과 함께 동역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주의 몸된 교회 속에 있어서 복음은 전파되고 한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차피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천국까지 그 믿음의 행진을 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영혼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영혼에게 주께서 묻기를 너는 이 땅의 믿음의 거룩한 행진을 살면서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동역했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코로나19 2년 이상 지속되는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늘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혹시 멀리 멀리 떠나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행진하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저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성도입니다. 우린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을 뵐 영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운명입니다. 주님, 이 땅에 한 번 살아가면서 예수의 생명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 믿음의 거룩한 행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